지금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마찬가지지만 다 힘든 환경들입니다. 뉴스 맨날 보게 되면 세계 확진자들이 몇 명입니까? 10만 명 단위로 늘어나는데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고 또 자칫 일어나고 있는 뉴스에서 몇만 명이 죽어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두 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지 못한 환경들이 좀 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실감을 드리면 어떻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신앙생활 연륜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베이직한 어떤 관점으로 예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배의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가장 먼저 하라고 준비시킨 것이 예배였어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무슨 예배라는 종교 활동하는 그 수준이 아닌 큰 어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되니까 집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것은 예배 안에 다이나믹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짧은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심령 안에 일으켜 나가시는 것인데 이런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가정에서 그냥 예배드린다. 그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다이나믹이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행위 자체만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드려지는 사람, 오늘날 이제 여건 때문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그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안에 어떤 변화의 과정들이 일어나느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그냥 모여서 함께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 그 수준입니다. 그 한 번 몇 번 빠지면 어떻게 할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그냥 개별적으로 드릴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려요.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나갈 때 회막 하나를 딱 두고 전체가 다 회막 중에 모이게 해서 날씨가 예배드리려고 또 성전이 지었을 때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여러 곳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은 딱 예루살렘 한 곳에만 딱 두게 그리고 시간마다 그곳으로 나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절기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으키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회적인 풍토가 뭐냐면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공동체성을 이렇게 두둔하는 경향성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개인주의, 혼자 모였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다고요. 재택근무, 혼자서 뭘 하는 것들을 자꾸 강조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점은 혼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 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해 나가십니다. 한 덩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왜? 갈라져 있으면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활동하는 역사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걸 살펴볼까 하다가 다니엘서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를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가 굉장히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이런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하고 연결되지 않는 이런 말씀들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니엘서를 볼 때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이런 특별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야 다니엘서를 보기에 참 좋은 시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이 시기에 다니엘서를 순서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평상시 때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면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신앙적인 어떤 위협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삶의 위기도 많이 있고 다니엘 시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굉장히 중요한 다이나믹해요. 다니엘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다니엘, 요셉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애들 이름 줄 때도 다니엘, 요셉을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12장입니다. 길지 않은데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6장, 처음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2장까지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도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성경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사건 5가지가 1장부터 6장까지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 왕의 음식을 거절한 사건, 또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사건, 또 왕이 신용세약이 걸립니다. 근데 요셉이 다니엘을 깨우쳐주고 해석해 준 내용이 나오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벽에 글씨가 써지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시 써져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인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건진받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6장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7장 넘어가면서 이제 다니엘입니다. 7장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묵시적 이야기, 미래적인 하나님의 하실 일들,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을 그림화시켜서 상징화시켜 설명하니까 이거를 내용을 의미를 잘 모르고 읽으면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보게 되면 이해할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 이해하려면 이 구약 역사 중에 구약 세계 역사 중에 5개의 나라를 꼭 알아야 돼요. 첫째가 애굽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출발했잖아요. 애굽이라는 제국,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력했어요.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변화를 조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이 아수르에서 멸망한 사람, 아수르라는 제국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에는 메네 혹은 메데 혹은 바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의 태동이 된 그런 제국입니다. 페르시아가 나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가 강력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나라에 점령당합니까? 그 유명한 로마 제국에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려면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강대국인 5개의 제국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 제국의 스토리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제가 뭐 지금 다 볼 수 없으니까 알다시피 바벨론이 이제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이제 그림에 되다시피 저기 있고 바벨론 옆에 여기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주로 이름이 대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상하 역대가 쭉 기록이 되는데 내용이 복잡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니엘에서는 바벨론이 활동하는 시기 역사구나 이렇게 알면 되고요. 바벨론 지금 얼마나 컸어요? 이 전체를 다 다스리 이스라엘 여기인데 이 전체를 바벨론이 통일해서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 강대국이 활동하던 시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거기 포로로 잡혀가서 일어난 스토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들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바벨론이 막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왕하고 선제들이 이미 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이 같은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활동했었고
이 당시 왕이 시드기야 왕도 나오고 여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어느 법원에 가면 여호와김이라는 왕도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 잠깐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냥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었던 바벨론 제국의 왕의 이름들까지 하나하나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니엘서 쭉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서를 기록해 놓게 하고 우리에게 뭐를 깨우치게 하시는지, 특별히 다니엘서의 내용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삶의 미래가 아무것도 깜깜한 암울했던 그런 환경에 다니엘이 살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신앙의 위험이 오고 생존의 위기가 오는 환경 가운데서 다니엘이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다이나믹한 여러 가지 변화, 거기서 오는 두려움, 경제적인 불안,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깨우쳐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세상에서 전해주는 어떤 뉴스 통해서 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연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고 내가 적용할 것이 뭔지 이것을 잘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서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신앙관 안에 붙잡고 있었던 가치관이 뭐냐면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당해요? 그것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예레미야가 나와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집어치우라고 이 예레미야를 그냥 감옥에다 가져버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거짓 선자들, 사건 목사들이 나타나고 예레미야 하는 말을 믿지 마. 다 거짓말이에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지켜나가신다.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에게 심판이 있었듯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해주고 그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나가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주로 쓰셨던 방법 중 하나가 심판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넘어서는 영역까지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그다음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걸 가지고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심판이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실 때 특이한 방법, 하나님이 많이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렇게 깨어나게 만들고 정신차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프게 한 결정이 뭐냐면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격제하는 고통입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온 이스라엘 다 죽게 만들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인데 그 당시 잡혀갈 때 10대 후반이었어요. 청소년 시기였었습니다. 이제 자기 아버지 선조들 다 잡혀갔죠. 근데 이 다니엘은 그 당시 왕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절면당할 때 한꺼번에 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나눠져 갔습니다. 시차를 제일 먼저 잡혀간 1순위로 잡혀간 그룹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8년 전에 한 그룹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때 잡혀간 그룹이 뭐냐? 왕족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왕족 귀족의 최고 높은 가문의 자제들을 이스라엘이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아왔어요. 왜 그럽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잖아요. 자기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가서 잡혀있는데 무슨 저항운동을 하겠습니까? 그걸 알고 바벨론이 가장 먼저 선두 그룹의 이스라엘의 자제들, 왕족 자제들을 먼저 데려갔는데 다니엘이 그
그 가장 선두그룹에 가장 먼저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끌려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나보다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다니엘 개인에게 왜 이런 일이 나왔겠는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현실을 줬어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자기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막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겪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인생의 앞날에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다니엘의 상담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 마음으로도 하나님이 미리 어떤 나라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심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 미리 어떤 사람을 끌고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요.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자녀 가족들 70명을 애굽으로 이끌어들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대표로 끌어왔습니까? 요셉을 먼저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요셉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섭리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곳에 먼저 가 있으면서 나머지 야곱의 가족, 자기 가족들, 아버지, 형제들 모두를 다시 애굽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성경적 용어로 섭리라고 부르는 섭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앞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나가시고 개입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도해 나가십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어요.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한 나라의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 요셉이 팔려갔으냐? 팔려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종살을 하게 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니까 나올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심리적 압박을 받고 답답하게 되면요.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병이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그 억울한 답답함을 말로 표현해. 그걸 불평, 원망, 부정적인 말로 해요. 심령이 어둡고 답답하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분노를 품는 이런 것들이 미움을 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의 미래의 앞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는 어떤 방향이 있고 손길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또 나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주는 어떤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 앞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 각 사람의 말에 굉장히 권세를 줬어요. 우리 안에 뇌 활동이 있는데 뇌 활동 중에 모든 뇌는 언어 중추신경이 중뇌 부분에 그 언어를 관리하는 뇌의 통제를 다 받게 됐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이 비참해, 나는 이제 미래에 답이 없어, 왜 나는 이왕에 이꼴로 살아가지? 그리고 또 다 다른 사람 보게 되면 다 불평하고 원망해, 내 주변 사람들. 그러면 내가 말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에 내 뇌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그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뇌가 그대로 활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면 안 된다, 불편하다, 밉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스스로 그 뇌가 활동해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창의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조심시키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는 늘 긍정적, 희망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들을 말하도록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설교 시간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집에 가죠. 이렇게 식당에 내려가서 막 뭘 하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10분이 안 지났는데 못한다고 이런 경우를 가끔 듣습니다. 언어가 너무
너무너무 중요한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게 어떤 사람이 내게 해를 미치고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은 다 나를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의 미래를 갖다가 어두운 미래로 끌어갑니다. 다 좋은 미래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섭리를 끌어갈 것이니까 그걸 믿고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모셔서 반드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늘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때 생각한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믿어라 이거죠. 비즈니스나 개인, 가족, 중대상을 선택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선택을 앞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봅니다. 자,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 가운데 어려운 현실을 주잖아요. 지금.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보니까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님과 여호와의 전 그릇의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한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다 바벨론 왕이 와서 다 뺏어갔어요. 성전 멸망시키고 성전 안에 있는 금은 귀한 것으로 만드는 기물들을 다 뜯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바벨론 왕궁의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놨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2절 말씀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그 2절에 보니까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런 표현. 그렇게 표현했어요. 손에 넘겼다. 무슨 말입니까? 그 바벨론 왕이 와서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 누가 그 일을 주도했냐? 세상의 관점을 보게 되면 힘 있는 바벨론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거기가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겠느냐? 누가 그 일을 시켰냐?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냐? 주어가. 누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했느냐?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자신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섭리의식.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참새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겪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 집단, 한 국가 안에 일어나는 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병이 생기고 일어나는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진행 중에 일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뭐를 깨우치시는가, 뭐를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잘 보는 눈이 우리 속에 좀 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인식 속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우연히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성경이 말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다.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은 뭐냐? 인생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 우연히 무슨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다 뭔가 뜻이 있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 그럼 무슨 의미겠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영역 밖에서 내 영역 밖에서 어떤 존재가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반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어떤 영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뿐입니다. 내 인생과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막 일어나는데 내가 주도권을 잡고 어떻게 핸들링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생의 뒤에서 뭔가를 조율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1절 보세요.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여기 이제 이 스토리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하나가 느부갓네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중심의 또 고대 근동 지역에 영향력을 갖췄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두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1절은 아까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두 왕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2절로 딱 하게 되면 표현이 약간 달라집니다. 2절 보세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한 땅 자기 신들의 신들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몸을 창고에 주었다라고 하면서 1절하고 2절의 차이점을 뭐가 나냐면 1절에서는 유다왕 나오고 또 바벨론왕 나오고 그랬는데 딱 2절로 넘어가면서 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바벨론 전쟁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이라는 영역 어떤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의 영역으로 환경을 바꿔서 해석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런 전쟁의 결과가 나온 것이 왕의 어떤 힘의 싸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를 바벨론 지역에 넘기셨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성경 구절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눈이 자꾸 길러져요.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가지고 이렇게 점령당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왜 바벨론은 이방인들 아기를 왜 도우시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부분을 고쳐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심축에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이 세 친구도 나오게 되는데 먼저 끌려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변화가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벨론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름이 다 바뀌어져요. 다니엘의 이름은 벨사살이라고 바뀌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름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식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노에게 바벨론 문화, 역사를 막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지고 바벨론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받고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바벨론 문화화 시켜 나가는 바벨론 문화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 세 친구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해봐야 될 것들은 첫째, 이 청소년에 불과했던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자기 가치관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 사춘기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거의 그냥 포로식으로 붙잡혀갖고 바벨론 완전 문화권, 우상 문화권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쭉 보게 되니까 그 정체성이 지켜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생존에 대한 답답함이 생기게 되니까 결국 생존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올인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가치관,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속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지금 비싼 상황 아니야? 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지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쉽게 시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거 지금은 비상이니까 이거 좀 제2, 제3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관들이 어느 순간부터 싹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배 한두 번 빠지게 되면 내가 믿는 신앙이나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나 없나 너무나 헷갈리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지. 오늘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더더욱 자기 정체성을 가지기 힘든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줘요. 그것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의 환경을 통해서 신앙이 유지됐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자기 시대의 위기와 혼돈과 생존의 싸움을 살아갈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생존에 대한 실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해야 돼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양육하고 비즈니스 성장시켜나가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환경 가운데서 신앙을 타협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바벨론화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벨론화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봐 비즈니스 해봐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 세상 사람은 다 이런 거 아니야 라는 이중성을 띠고 살게 되면 신앙이라는 관점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세계하고 현실의 세계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격차가 커요.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아무리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간다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가치관들과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불이 난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본 사람하고 직접 불이 난 그 빌딩에 한번 갇혀본 사람 이 두 사람은요 불이 난 현실에 대해서 느끼는 감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은 아 불이 났어 호흡을 잘 못해 힘들었겠다 그런 수준에 그러나 한번 그 불난 빌딩에 갇혀본 사람은 그 얼마나 위험한 환경인지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성경을 배워요. 그러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의 현실이 신앙을 지키라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전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자기 생명처럼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실험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아직 나이가 어렸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내버리는 환경이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버렸어요. 그 포로민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둘러싸여 살아갈 때 다니엘이 느꼈을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인 압박합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을 타협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중 삼중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이 이런 환경들 속에서 절대적인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꼭 붙잡는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 일어나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니엘을 바벨론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미래적으로 일어나가실 일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강조점이 로마서 12장 2절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라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는지 분별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하나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신앙의 적극성을 요구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쫓아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어떤 과감한 결정들과 선택을 하라고 요구해 보십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흔들잖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하고 순응하는 것을 보세요.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어떤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한다는 것, 이게 어떤 게 어렵습니까?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 물질 만능 중이에요. 돈이 최고단 중이에요. 그 속에서 세상이 그런 틀 속에서 움직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적응한다?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돈이 움직이는 대로 직장도 선택하고 주일 성수를 하든 말든 그렇게 하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순응과 적응은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변화된다. 가치관의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공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을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 돼. 하면 좋아질 거야. 선택사항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명령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해. 기도, 예배, 말씀 것은 하나님 우리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는 걸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계속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이 선택이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니엘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가 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그 다니엘 속에서 총리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자기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환경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회에서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배후에서 섭리를 가지고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하나님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는 자 변화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을 따르지 말고 변화되라고 했어요. 그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내 의식 속에 세상에 대한 저항 정신을 갖게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 이 가치에서 내가 저항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정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지만 타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보게 되면 계속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나가는 그런 결정들을 하에 나가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나중에 나오게 되면 사자굴에 끌려간 한 명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타협하지 않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그 가치관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야지만 그 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호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 그러면 타협하지 않으면 좋은데 타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우리의 준비되어야 될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세상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나의 생존의 문제,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니까 세상은요, 가서 편도 없어요. 굉장히 큽니다. 세상이라는 강력한 힘이 나한테 접근해 올 때 내가 그 세상을 타협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약하잖아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쓰러지기 쉽습니까? 나는 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강한 힘이 이렇게 나한테 접근해 오고 내가 그 울타리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그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이 파워 있는 세상보다 더 강력한 존재, 그게 누구고 그분이 나와 한편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힘으로 어떤 상대가 내게 오는데 내가 힘이 약하면 타협해야 돼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내게 요구하는 것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내가 더 강한 존재하고 내가 한편이 되어 있으면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 하나님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 타협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심플합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나 이민을 와서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오게 됩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눈 한 번 깜빡 갖고 있으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려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분 한편이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래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 2절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주께서 유다와 여호와님과 하나님의 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주를 누구라고 주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로 보게 되면 우리 전 세계의 나라 수백 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나라 강대국 중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을 표현할 때하고 다른 강대국을 표현할 때 표현이 다. 중국을 설명할 때 중국은 G2예요. 세계 두 번째 어떤 강대국입니다. 중국을 표현할 때 초강대국 중국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미국을 표현할 때는 모두가 초강대국 미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강대국들이 많은데 미국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힘의 차이. 국방력. 여러분, 미국의 국방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미국의 국방력에 쓰는 그 돈의 액수하고 국방력에 2, 3, 4, 5, 6, 7, 8, 9, 10위가 쫙 있어요. 2위부터 10위까지 전체 각 나라가 쓰는 모든 강대국의 국방비를 다 합친 것하고 미국 한 나라가 쓰는 국방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를 서로 같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설명할 때는 초강대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초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그 초강대국 중에 강대국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쓰는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잠시 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지팡이 정도로 쓰시는 존재 그게 누구냐? 하나님 그게 주님이시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일을 바벨론에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을 세상에서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직장 보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너의 인생을 주도하는 주도자가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신 것이고 다니엘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강한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항상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님께는 신의 한 수가 있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룩하시려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이 다니엘은 시대입니다. 아직 미리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멸망시키기 전에 8년 전에 이 다니엘을 천국으로 바벨론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차출되게 했어요. 인재 등용 원칙으로 몇 사람을 선택해서 거기 차출되게 해서 다니엘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국제적인 정세를 그 다음에 언어와 문화를 배우게 훈련시킵니다. 훗날 하나님 일으키실 일들을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신의 한수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출애굽의 계획이 있는데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 뭐냐? 원수의 나라와 같이 여기게 되는 애굽이라는 그 왕궁에 모세를 딱 보내놓고 거기서 모세의 지성과 모세의 모든 전략과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우게 하고 하나님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 그 허락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입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생존에 대한 어려움이 올 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뭘 준비시키냐? 택한 자기 교회와 성도를 준비시키죠. 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상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미래적으로 이룩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역할을 하나님 훈련시켜요. 그래서 뭐 캐나다만 적용해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자 하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다 실직했어요.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 정부에서 뭘 결정했어요? CERB 특별 재난 구호 정책이라고 특별 병도를 만들어서 실직당한 사람, 경제적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돕는 거예요. 다 돕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개인과 어떤 크리스천들을 준비시켜 나가요. 그 하나님이 수천억 달러가 되는 나라의 재정들을 어떤 사람이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쓰고 있는 거에 하나님 다 쓰시는 그냥 내 생존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먹을 거 줬다라는 개념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어느 한 개인들을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냥 뭘 줬다고 공짜로 줬다고 즐거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야 하지. 내가 준비할 것이 뭐냐? 목회자인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깊이 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영역들을 하나님 준비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래가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그냥 70대 돼가고 그냥 은퇴하고 나서 그냥 아무 할 일도 없이 뒷방 늙은이처럼 살도록 하는 그런 플랜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앞으로 은퇴하고 나서 65세가 되고 75세가 되고 20년을 더 산다는 생각, 그 20년 동안을 아무 일도 안 하고 막연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미리 준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준비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줘갖고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무슨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자기 저번 분야를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뀝니다. 그 바뀌어지는 시대를 정할 수 있는 자기 시대를 갖추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준비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거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뭘 준비해야 될지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굉장히 전문적인 이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내 전문적인 직업, 내 전문성들이 변화시켜서 영상 문화 속에서, 인터넷 문화 속에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준비가 돼요. 준비하게 된 사람에게는 이 모든 환란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툴 속에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 신앙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성숙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다. 시간이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냐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하시는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 다음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 두 번째 주제를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뭐를 말씀하셨는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내 가정생활이나 내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잘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행동하고 훈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은 1, 2분 동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